오늘 말씀은 예전에도 제가 좀 전한 바가 있고 그래서 새로운 관점에서 교회와 연결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천국과 교회라 했습니다. 가끔 제가 그런 의문을 갖기도 하고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잘 말을 못해요. 그래서 왜 예수 믿어요?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그러면 천국을 잘 말을 못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음으로는 천국을 가지만 내 실제 삶에서는 천국에 대한 그리움과 기대감이 별로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보다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많이 갖고 행복하고 누리고 사는 데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온통 관심사가 천국보다는 이 땅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있고 이 땅에 천국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이 땅에 대한 천국을 많이 나눌 거고 또 앞으로 도래할 할 천국도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이 땅에 대한 천국을 많이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첫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첫 선포하신 말씀은 뭐였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그 천국이 미래에 도래할 천국인지 이 땅의 천국인지의 구분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이 천국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은 이해하는데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이 천국과 오늘 내용과 연결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연결을 잘 이해하시고 실제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려야 앞으로 갈 천국도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은 오늘 현재에 살아가면서의 천국을 너무 간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이렇게 천국이 좋다면 앞으로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 주의 임재가 있는 그때, 그리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그 천국이 어떨 것인가를 기대할 수 있고 그려볼 수 있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땅의 천국을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다 더 미래에 대한 영원한 나라의 천국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의 천국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농부가 품삯을 받고 남의 밭에 가서 밭을 간 겁니다. 그런데 밭을 갈다가 보니까 어느 날 쟁기로 밭을 갈다가 보니까 뭐가 덜컥하니 걸리는 소리가 나서 한번 거기를 땅을 파서 열어봤더니 항아리 속에 엄청난 보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란 거죠. 그걸 항아리를 뚜껑을 덮고 흙을 다시 덮고 이 밭을 다 간 다음에 이 사람은 가슴이 뛰기 시작한 겁니다. 이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보화를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건 가끔 전쟁 중에 피난 가면서 이 보화를 발견했는데 미처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보화를 캐내지 못해서 때로는 1년, 2년 아니면 자기가 그 감춰놓은 보화를 아무에게 얘기도 않고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단절돼서 이 밭에 어떤 보화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묻어있는가를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농부가 발견합니다. 집에서 잠을 못 잡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보화를 살 수 있습니까? 이 보화는 너무 값이 나가기 때문에 이 보화를 살 돈은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근데 밭을 보니까, 시세가를 보니까 밭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밭을 사자. 근데 밭도 적지 않은 값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계산을 다 해본 겁니다. 동산을 다 계산해, 저금 통장에 있는 것도 액수를 계산해보고 자기의 부동산 전답과 집도 다 계산해 보았습니다. 보니까 이건 내가 일부분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전체를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밭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버겁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가치는, 만약에 이 밭만 사면 이 보화는 밭과 비교할 수 없는 수백 배 내지는 수천 배로 더 값이 나가는 이 보화를 보고 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바보가 이 보화를 발견했는데 밭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둑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도 이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진주를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진주 장사는 적어도 그는 진주에 대해서, 진주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어느 날 진주를 봤습니다. 근데 진주가 값싸게 매겨져 있는 거예요. 진주를 발견한 순간 이 진주에 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진주를 보고 나서 보니까 너무 값이 많이 나갈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진주를 사서 되팔면 엄청난 값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주 장사가 이 진주를 사려고 보니까 이것도 적지 않아요. 많은 값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진주 장사도 역시 이 값을 발견하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얼마나 비싼지. 그러나 이것을 소유를 다 팔아서 사더라도 소유에 비하면 몇십 배, 몇백 배로 더 큰 가치가 나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소유를, 이 진주를 진주 장사로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진주를 발견한 순간 이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 진주는, 이 보화는 내 운명을 바꿔낼 만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 올인해도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 그런 값진 보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 그리고 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보화를 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만 하고 이 보화를 사지 않았다면 이 얘기는 그 보화는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한 일은 소유를 다 판 것입니다. 진주장사 역시도 자기가 그 진주를 발견했지만 좋아하기만 하고, 아유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뭐 재산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지 않았다면 그 진주는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주장사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올인해서 이 진주를 가지고 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진주에 대한 가치 발견입니다. 엄청난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여주는 이 보화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보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값진 보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보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발견하면, 예수님을 소유하면 슬픔도 고통도 멸망도 괴로움도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예수를 소유하면 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고 심지어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엄청난,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발견은 예수님을 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 때문에 설레이는 거예요. 기뻐 뛰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찬양이 나온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목표와 방향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대가를 치는 것이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대가를 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대가를 반드시 치르고 투자한 사람에게만 얻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치료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발견하고도 여러분 주일날 노는 것을 또 안락한 거 또 내가 누리고 싶은 거 세상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좋으니까 야외로 나오고 싶은 거 그거 대가 치료야 여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만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이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요. 그래서 믿음은 자랑할 것이 아니고 감사할 것입니다. 감사할 뿐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가 인자가 온 것은 목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지만 풍성한 이 땅에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축복한 이 자연 만물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100여 년의 평생 생활과 주어진 문화, 가정, 사회 그리고 국가 내지는 사업, 직장, 가정, 자녀를 통해 얻어지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 가치를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 하나님의 디자인한 그 가치, 하나님의 디자인한 부부의 모습, 하나님의 디자인한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섬기는 그 모습을 주님의 디자인한 것을 천국을 누리려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투자를 같이 지불해야 돼요. 구원은 값없이 하늘로부터 오지만 그 천국은 하늘로부터 오지만 천국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하고 투자를 할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합니다. 그거를 넘어서서 너희들이 이런 천국을 줬는데 지금 왜 이 천국을 못 누리냐는 거예요. 왜 못 누린다고요? 주님이 주신 이 땅의 천국에 대한 투자를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사람들은 그 가치가 너무 크다는 것 때문에 투자했다고 했지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투자하셨습니다. 어떻게 투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여러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세대에서 이 세상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어요. 이 주셨다는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디도미 하나님 전체를 줬다는 거예요. 뭐 소유한 걸 일부를 내 물건 주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는 건 당신 자신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전 우주적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줬다. 왜요? 우리를 그런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나를 그런 귀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를 주셨다. 나를 위하여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대속물로 주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십자가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 대신 나의 제물이 되시고 내가 죽을 제물이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 소유 전부를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전 것을 다 나를 위하여 투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그런 존재로, 그만한 가치 있는 존재로 얼마나 귀했던지 하나님 당신의 전부를, 디노미 전부를 다 드리고 나를 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늘 죄된 모습은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결과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해요. 이것은 마치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이 공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선교사님이 보니까 너무도 반짝반짝 빛나는 공기를 가지고 놀고 있는데 그 공기를 보니까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다이아몬드가 보화가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너무 우리는 세상에 눌려서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늘 근심과 걱정, 눈을 뜬 순간부터 걱정이고 눈을 감는 순간까지 걱정이에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예수 가치, 내 안에 보화, 내 운명을 바꿔놓은 그 보화. 내가 예수를 믿고 처음에 진리를 발견할 때는 막 감격을 하지요. 근데 그게 왜 유지가 안 돼요? 영원한 앞으로 줘야 할 천국도 그 가치를 모를 뿐더러 이 땅의 가치를 내가 체험을 안 하니까 이 땅에 대한 천국을 관심이 없어서, 이 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말 내가 그것을 안다면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예수를 죽이려 봤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가치, 새로운 보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가 완전히 180도 변화되고 고백한 말씀이 뭡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가 있는지 자기 모든 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만 다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난 예수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이제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치가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 보아가 얼마나 큰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어떤 거예요? 최고의 스펙. 로마의 대학에서도 가말리엘 문화생의 최고의 가치인, 최고 학부의 최고의 대학, 최고의 수재의 그 스펙도 배설물로, 로마 시민권도 그때 당시에 최고의 시민권이요, 가장 자존심이요 자랑이던 로마 시민권 배설물로,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어떤 그런 소유만 버린 게 아니라, 그런 학문과 지식만 버린 게 아니라 자신의 안락과 평안과 즐거움과 누림도 기꺼이 다 버렸습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한 결혼생활 다 포기했습니다. 잘 먹고 잘 싸고 누리는 거 포기했습니다. 왜 그래요? 더 좋은 가치를 발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를 위한 삶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안 돼요. 헐벗고 굶주리는 것, 고통, 어떠한 소유와 누림도 부렸을 뿐만 아니라 그는 고난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나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여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참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굽고 죽고 헐벗습니다. 그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생명을 주고 그리스도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잖아요. 로마에서 순교 그것을 기다릴 줄 알면서 예루살렘 섬에 가며 그가 포박되어 로마로 벗어가요 로마에 가서 죽을 줄 알면서 죽음보다도 아그리빠 왕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그 가치가 컸기 때문에 그런 순교의 길을 걸었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치, 그 영원한 가치, 그 영원한 가치가 유한한 이 땅의 가치보다도 귀한 것을 알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가치 속에서 유한한 가치 속에 묶여 살아요. 영원이란 시간 속에 100년이란 시간 속에 목숨 걸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고 영원이란 시간을 내가 바라봤을 때 비로소 이 유한한 시간에서 천국을 경험해요. 그런데 유한한 시간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지 않고 유한한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뒤지고 볶고 하니까 영원한 시간이 안 보이니 영원한 시간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 땅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땅에 100년 동안에 경험하는 100여 년 동안에 우리 생 중에 좋아하는 현재에 경험하는 천국도 누리지 못할 뿐더러 영원한 나라의 천국도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인데 그것마저도 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하나님 나라 가치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땅의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문화,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교회,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하나님 그들을 정말로 여러분이 진실로 영원한 가치, 유한한 가치에서 나와서 영원한 가치를 알고 그 영원한 가치를 내 심령 속에 깊이 성령이 부음받으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형제들을 대할 때 필레오를 사랑했던 형제의 사랑에서 필레오의 사랑에서 형제들을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톨게의 부모 형제의 사랑을 아가페로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음받았네. 부부간의 에로스의 사랑이 여러분 조건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 영원한 가치를 소유하고 진짜 신부된 자의 삶은 그 가치에 여러분 흥분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내 행복을 채워주는 도구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같이 이 땅에서 실현합니다. 영원한 그 가치를 실제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를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위대한 아내, 위대한 아내, 남편,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부음받은 나로서 영원한 가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내를 향한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 제가 설거지 얘기를 가끔 합니다. 예전에는 설거지를 정태희 교수님이 자기는 취미라고 설거지라고 해서 그 테이프를 2005년인가 6년도에 10여 년을 들어도 제가 안 봐요. 그런데요, 기도를 하고 몸부림을 치고 어느 날 이 아내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그냥 육체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설거지가 즐거우시잖아요. 오늘 이 바쁜 때 저는 설교 전에 여간해서 대화나 뭐 딴 거 안 하고 긴장하겠다. 영적 싸움이 가장 공격을 많이 하겠다. 오늘 제가 다 토스트 아들 해주고 계란까지 다 해서 토스트 사과까지 넣어서 만들어서 우리 아들 주고 저도 먹고 우리 아내 주고 그거 있는 거 그거 다 설거지야. 그리고 반대로 그 설거지통에 이렇게 있으면 정말 기뻐요. 쌓여있으면 너무너무 기뻐요. 설교 중마다 아이고 저거 지금 빨리 설거지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마음이 지금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설거지하고 와야 설교가 달려요. 그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있으면 너무너무 기뻐요. 요 세대가 변화된 것입니다. 아마 그런 몸부림이 조금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유한한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신부로 사는 거, 주님이 나를 평가할 때 너는 목사이기 전에 하나의 성도이기 전에 너는 내 신부라고 할 만한가 고민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나를 가슴을 치며 기도하리라.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나라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지만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도 그 일부분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이끌어가시고 내 마음을 넓혀가고 내 마음의 사고를 열어가시고 내 마인드를 열어가시고 그런데 내 손에서 잃어가는데 부여한 거예요. 없어져가고 힘들어가는데 나는 즐거운 거예요. 다 잃은 것 같은데 다 가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 안에서 기쁨과 은혜가 기쁨이 일어나요. 그것이 현재의 천국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절로 9절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에 보면 옥합을 깨뜨린 예 나와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그 아래 가셨는데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것도 마지 못해가지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옆에서 제자들이란다. 저거 붙인 거 아니에요. 저 값이 얼마나 돼요? 300디나는 우리나라 돈으로 현재 시가로 따지면 3천만원 가까이 되는 향유입니다. 미쳤죠? 3천만원 순간 찰나를 위해서 부은 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내가 장사할 것을 예비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나? 뭐 자식이 잘 되고 뭐 부유하게 살고 그것에 머물러 있는 복음을 전한 몸으로만 이 여인의 행위를 기억하게 하라.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가치인가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깨뜨려서 주님께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쌓는 것은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쌓지 않겠습니다. 나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수요를 맡겨준 거 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관리하다가 주님 앞에 계산할 그날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계산할 것입니다. 너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 너의 재물을 세상 나라에 투자했는가 하나님 나라에 투자했는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지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는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지 시간을 어떻게 합당하게 썼는지 우리 육체를 의의 병기로 드렸는지 성령의 이제 의의 병기로 드렸는지 육체의 병기로 드렸는지 심지어 마음을 어디에 마음을
많이 주었는지 계산할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예전에 김한기 선교사님 우리가 선교합니다만 이 후지산 밑에에서 한 30여 명 목회를 잘 하시다가 미야학교 이쪽 제주도 가까운 쪽으로 나왔는데 40만 명 되는 그곳에 이제 복음주의 교회 한 교회도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교회를 한 집을 자그맣게 얻어서 개척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직장을 은퇴하고 집에 있는 노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주를 전하고 5주를 전하고 8주를 전하고 10주를 전했는데 마지막 복음 10주를 전했는데 불과 2달 반 매주마다 만나서 성경 공부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퇴해서 모아놓은 모든 돈을 그 돈은 1억 8천원 8주 만에 90주가 다 되기 전에 그것을 몽땅 하나님께 교회를 많이 드렸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코를 했다. 당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당신의 인생을 계산해서 나온 그 물질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뭘 이루놓고 가겠습니까? 이제 얼마나 있으면 죽을지 모르는데 인생을 은퇴하고 살아가는 당신들 뭘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할증을 헌금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땅 150평에서 80평 건물을 샀다고 사진에도 보여줬고 저에도 보여줬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해서 그 가지고 있는 거 다른 자식들에게 유산 안 물려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하는 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도 자기가 생애를 끝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공직을 섰다는 것.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하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환경에 상관없이 인종과 차별에 상관없이 엄청난 힘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지어놓고 이 사람의 갖는 하나님 나라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들어갈 때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그냥 보입니다. 여러분이 꽃한 한 손 화분 하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바라보는 꽃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 보는 눈과 느낌 그런데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사람의 느낌에 그 꽃을 보는 내 자식을 바라보는 것과 남의 자식을 바라보는 것과 차이 날 정도로 다른 거예요. 당신의 모든 걸 투자해서 교회를 세웠을 때 그 들어가서 그 속에서 찬양이 얼마나 감격이며 예배가 감격이며 기도가 감격이며 하나하나가 자신의 일생이 만들어진 그 성전이 여러분 얼마나 설레고 기쁘고 그 안에 천국을 이루면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제 저 뒤를 여자 이동과 겸손 그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큰 시를 하면서 생기를 나오고 죄예배 나오고 기도예배 나오고 계속 성경을 보면서 헌신을 여러분 그로 인해서 자식이 얼마나 복을 받고 그가 장수를 하고 영령을 얻고 그것 두채입니다. 벌써 지금 동기 목사님 저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이것도 2-3번씩 고백되어지는 것 자체가 이 땅에 천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십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복을 하죠. 오늘 또 성경은 이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 말씀이 세니까 좀 제가 부드럽게 붙여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전도할 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적 싸움을 영접할 그 순간에 전화가 오고 엄마가 데리고 가고 아는 사람이 데리고 가고 그 결정적인
한순간에 영접을 못할 때를 경험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긍휼히 사랑하듯이 정말 지치고 힘든 사람, 그리고 나그네여갖고 이 땅에 거렁뱅이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때로는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왔어요. 그 기쁨과 설레임은 전도를 해보지 않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게 현재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재의 하나님 나라. 마치 교사를 했을 때 아이들을 정말 그렇게 전투적인 싸움을 하고 애들을 대다 놓고 PC방에서 끌어오고 널려서 끌어오고 억지로 유스프 캠프에 가고, 이것들이 어떻게 거기서 보니까 은혜를 받고 감격을 하고 돌아오고, 얘들이 주일날 오후에 교회를 나오고, 그러면서 자라간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답고 기쁜 거예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현재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억지로 주님의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체험되고 경험하고 주님의 마음을 경험할 때, 그것이 현재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고, 한 걸음 더 나가 가족이든 형제든 남편이든 아내든 친구든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를 향하는 그 마음, 그 상태, 그것이 현재적인 천국이라는 거죠. 이것은 성령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중생하지 않고는 이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한 걸음 더 나갔어. 요사이 내가 계속 강조하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거룩하고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마저도 악하게 먹지 않는 거예요. 말도 복되게 하고 생각도 복되게 하고 힘들지만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날 밤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신랑이 맞이할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신혼의 아파트, 그 영원한 아파트, 세상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신혼집을 준비해놓고 신랑이 나를 맞이하러 오는 거예요. 그 신랑에겐 다 있어요. 자, 집도 있습니다. 차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물질도 있고,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이 땅에 없는 것이 없는 게 신랑에게 다 있어요. 그 신랑에다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신랑이 나를 향한, 신부를 향한 사랑하는 사랑의 손길이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예수 사랑을 기다리는 이 신부의 설레임, 기다림, 그 신부만이 누리는 축복, 기대감, 행복감, 즐거움, 그것이 현재적인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설레임이 있으십시오. 가슴 뛰는 사람. 그래서 진실로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예요. 유한 속에 있지만 영원한 천국을 유한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알아서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현재의 천국을 경험할 거예요. 현재의 천국을 경험할 때 미래의 영원한 그 천국으로 인하여 더더욱 설레임과 신부됨의 기쁨과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예수님 잠깐 있다 오세요가 아니라 언제든지 신랑 당신이 기다려져 신부로 나를 맞이한다면 언제든지 신랑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달려 말씀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